히브리의 어순을 따르자면은 복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이거는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자,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해 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끊임없는 창조, 보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천지였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지역 유프라스 강가.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다고 전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수아 24장 2절에도 그걸 암시하는 규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음성으로 나타나시겠죠. 그 음성을 확실히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비로운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께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신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시편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들이 형통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현실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배척했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과거사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야곱의 길,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야 할 원래의 길인 것입니다. 자, 2004년 예루살렘 브라가에서 태권도 시범이 끝난 후에 한 군인이 준 다윗의 별 목걸이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목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처럼 생긴 젊은이가 이걸 벗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옆에 있던 우리나라 선교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어마어마한 호의의 표시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보면 그 젊은 군인의 땀이 이렇게 배어 있는 그 띠 같아요. 있는 거 바로 벗어줬거든요. 그리고 준수한 면모의 청년이 이만한 큰 장미 핫다발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시험한 게 이제 제가 계승자가 되어 있는 YMC 권법의 중요한 것과 봉술이었습니다. 왜 그 군인과 젊은이가 저한테 이 선물을, 놀라운 선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 의무감 이런 것들을 강하게 느꼈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22년이죠. 그런데 현재는 이스라엘의 편만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 내린 결론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돼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적대적인 세력이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나라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뭐 난리가 장난이 아니죠.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는 게. 여기서도 여러분들 청결한 마음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뭐 정치인들이 좋은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만은 누구를 찍든지 간에
찍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중요한 것은 투표하는 국민들입니다. 이들이 마음 깨끗이 하고 모든 선입관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어떤 결론을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투표권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진 본래의 어떤 면모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특히 이거는 어느 누구든 간에 동등해요. 한 표씩.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이에요. 자기의 욕망, 이것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이기심에 사로잡힌 집단 이기심, 이거 아주 버려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윤리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윤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집단에 속해버리면 이기적인 짐승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기적 인간이 되어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거 민족에 독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되겠죠. 다수결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 마음 깨끗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게 되겠죠. 여하튼 그러합니다. 지금 포성이 그치지 않는 예루살렘과 레바논,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과 미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어느 곳에서든 간에 마음이 청결한 이들이 수없이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는 이걸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을, 그 작은 돌 하나가 발을 부셔가지고 이제 전체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준 거 있죠. 거기처럼 발을 부드러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발이라는 게 이 나라를 구성하는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 하나님의 그 작은 돌, 그게 나중에는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에 의해서 민주들이 깨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육신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그 마음으로 뭔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미국 트럼프에서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의 평화가 없으면 세상에 평화가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딱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실은 서로 이제 말살시키려고 전쟁을 벌이다가 미국이 개입되고, 그 다음 주변에 많은 아랍 나라들이 개입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딱 막아버리면 유가하고 이런 게 요동을 치기 마련이고, 언젠간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 서로 간에 입은 상처는 치유하기 되게 힘들죠. 서로 막말이 오고 갔고, 지도자 수십 명 막 죽이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부에서 분란도 일어날 테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고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겠죠. 그걸 알아채야 되고,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말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찾아내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강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적인 혹은 혈연, 지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도 분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딱 갈라져가지고 지역 출신별로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런 게 꽤나 많았어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대 간에도 그렇대요. 60대 장로 말을 40대가 전혀 안 듣는다는 겁니다. 어디 가족회도 안 가고요. 도대체 합의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 분열을 극복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 그게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물론 사악한 사람들은 반대하겠죠.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걸 없애버리려 하고 억압하려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주물럭거리려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견인 불발의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발걸음 아무도 막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정말 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톨로메라고 알려지기도 했던 사람인데 친구인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제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다. 만나러 가지 않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빌립이 소개를 했어요. 나사렛 동네도 알고 이러니까 이제 어지간히 그 나다나엘도 알겠지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면 알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빌립도 보고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알아챈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왜 이 동네에 와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니 몇 마디 들어보고는 아, 하나님 이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구나.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러 오셨구나. 금방 알아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친구 나다나엘도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서 같이 일하게 돼요. 근데 와서 보라 그랬더니 친구를 믿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이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본성을 그대로 여실히 보시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례들이 그걸 증거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와서 옷자락 잡으면 병나으리라 했던 여인, 뭐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내려서 그 낫게 치료를 요청했던 사람들 다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속마음을 딱 보시는 거예요. 자기 조언 구해달라고 병 치료해달라는 그 백부장인가요? 그 사람에게도 그래요. 집에 가지 그랬더니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부하들들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다 말 따르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병 낫습니다 했더니 야 정말 대단하다. 믿음이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즉시 그렇게 나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빌립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청결한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마지막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에게 모든 것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지금 많은 다른 종교들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많은 종교를 섭렵하고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종교인들과 접하면서 우리가 연구소 활동을 40년, 5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다 돌아오도록 그 길이 그렇게 열려져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는 점점 쇠락해 가는 걸 좀 여실히 느껴요. 특히 유교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도 사실은 그래요. 정말 좀 우왕좌왕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되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거의 문이 없다시피 어느 곳으로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서로 마음속의 장애를 없애고 마음속에 쌓인 장벽을 없애는 자,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예수께서 살아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되고 마음속에 증오가 있으면 사귀려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둘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도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저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 뭐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시편 1편이 위로가 되죠. 악일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다. 갈대보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시편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늘 외웠는데, 예.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강성해도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의 회동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요. 내 마음이 이미 선악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사라질 거. 내 거기에 마음 신경 쓰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오직 선한 일에 마음을 써야 되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고 이것이 마음 청결한 사람이 그렇게 그 무골호인이 아닌 겁니다. 분명한 의에 대한 선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심이 똑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는지 이것도 그에게 맡기신 일을 자각하면서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마음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증오가 판을 치고 피가 강이 되어 흐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마음 청결한 사람 일으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정의로운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곳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